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란 그림자와 같다. 양지를 걸을 땐 언제나 나와 함께하지만 음지를 건너라면 어느새 없어지고 만다. 이 말에서 친구를 추종자로 바꾸면 더 정확한 말이 될 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백성의 환호를 받으며 양지를 걸어갈 땐 그림자처럼 함께했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어두운 그 고난의 터널 음지를 걸어갈 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추종자들이었을 뿐 동반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과 철저히 분리되어 조롱과 야유 속에 죽으셨는데 그가 당해야 될 수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시켜 놓았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또 아울러 처형당한 자들에게 죽은 뒤까지 계속 수치를 가하려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만약 시신을 치워야 하는 경우라면 죄수들을 매장하는 공동 무덤에 내다 버렸습니다.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수치와 모욕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끝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뜻밖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38절의 증언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시신을 수습해서 가져가자 이제는 니고데모 역시 39절의 내용처럼 상품을 가지고 와서 장례에 함께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이전까지는 그리 당당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8절의 증언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계속 숨겨왔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39절의 내용처럼 유대인의 낯을 피해서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모두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 엘리트로서 남들에 비해서 내세울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경우 잃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마 그러했기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꽁꽁 숨겨왔을 겁니다. 이때의 모습만 보면 이들은 단지 청강생이지 진짜 제자는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바친 그 12 제자들에 비해서 현실과 맞서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자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지금까지의 상황이 통째로 뒤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당당했던 12 제자들,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들은 전부 주님을 버리고 사라진 반면 그동안 은밀히 숨어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 편에 선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진짜 제자 같았던 이들이 진짜가 아니었고 가짜 같았던 이들이 진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평상시의 모습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평상시엔 누가 진짜고 누가 껍데기인지 사실 알기 힘듭니다. 양이 염소 같고 염소가 양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게 되면 그때는 한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진국이고 누가 허당인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며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면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있는데 그거 누가 못 따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잃을 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그래서 잘 살기 위해 믿자는데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 본능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현실로 다가올 때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감당해야 될 것들이 내 삶을 가로막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책은담에 응림여수, 호행사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는 조는 듯이 서 있고
호랑이는 병든 것처럼 걷는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매는 새 가운데 가장 사나운 새고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지만 평소엔 허술하게 보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평소엔 허술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땐 무서운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해야 됩니다. 평소엔 그리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소 연약하게 보여도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엔 칼을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할 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무섭게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할 땐 앞장서서 자기 피를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코 그 반대가 되어선 안 됩니다. 평소엔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무력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어선 안 됩니다. 평소엔 그토록 경건하게 보였는데 삶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여지없이 영적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가짜들의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항상 고난의 시기에 교회가 급성장했음을 증언합니다.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판별되었기에 정죄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우리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건 아니 오히려 어려울 때 더 믿음을 증명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리를 꺾는다 또는 뼈를 꺾는다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 유대인들은 31절의 증언처럼 빌라도에게 그 주 예수의 다리를 꺾어서 시신을 치워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유대인은 날짜가 새로운 날이 저녁부터 시작되죠. 조금 있으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안식일에 그 시체를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제 그 시신을 치워달라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다리뼈를 꺾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들은 일반적으로 몇 시간 내에 죽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들이 빨리 죽지 않도록 좀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다가 죽도록 다리로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장치를 십자가에 해 놓았습니다. 다리뼈를 꺾어 달라는 얘기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들은 호흡이 막혀서 몇 분 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허락했고 그래서 32절과 3절의 말씀처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옆에 두 죄수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습니다. 이미 숨을 거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 일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 밝힙니다. 36절의 증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등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유월절 양의 뼈를 절대로 꺾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일반 제물은 그 뼈를 꺾어서 그 조각 내서 불태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유월절 양만큼은 결코 어떤 뼈도 꺾어서는 안 된다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은 곧 이대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이 증거하려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지 않고 살게 되었듯이 신약의 사람들 역시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심령에 바름으로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꾸어서 유월절이 새 첫날, 즉 1월 1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애굽의 종에서 출애굽하여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유월절 양이신 주님의 피를 믿고 심령에 바른다는 것은 새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출애굽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으로,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사고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그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음을 암시한 다음 바로 이어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새로운 출발을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자들이 이제 당당히 주님 편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그 가짜 같았던 그 모습 다 던져버리고 이젠 진짜 제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새로운 그 출발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언제 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해서 그 한국계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석방 교섭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국경지대에서 북한 탈북자들을 취재하다 체포되어 억류 중이었는데 그 클린턴의 교섭으로 140일 만에 그 감금 생활에서 억류 생활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2009년 8월에 있었던 일인데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이 왜 평양까지 갔을 것 같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두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두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아니고 저 인도나 몽골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클린턴이 평양까지 갔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긴 어딜 갑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 나라 사람이니까 거기까지 가서 책임을 진 겁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다루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 가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 출발하는 이상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리마대 요셉이 먼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니까 니고데모 역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장례에 함께 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12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별 자극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전애들이야 나와 처지가 너무나 다른 서민들이니까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하면서 숨어있는 자신을 합리화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신앙을 만천하에 드러냈을 땐 그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니고데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과 위치가 똑같은 산헤드린의 공회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밝힐 경우에 감당해야 될 대가가 너무나 큰 사람입니다. 잃을 게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동료 공회원이 주님을 위해 결단을 내렸을 때 니고데모도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극과 깨달음이 결국 그 자신도 아리마대 요셉을 따르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선한 모습은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적인 나태함은 나 혼자만의 게으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강준만 씨의 책 가운데 한비아 씨를 멘토로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비아 씨는 그 월드 비전의 긴급 구호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인데 그녀의 책을 읽고 해외 아동 후원을 신청한 사람이 4년 동안 무려 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후원자들 가운데 정기 후원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린 대학생도 있고 월급 7만 원 받으면서 매달 후원하는 이등병들도 있고
또 정부 보조금으로 받는 생활비 17만 원 가운데 다달이 2만 원씩을 후원하는 생활보호 대상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이 이상 가는 멘토가 또 어디 있겠느냐 반문합니다. 그의 책 멘토의 시대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한별 씨의 별명은 바람의 딸입니다. 구호 활동하느라 지구를 몇 바퀴씩 돌아다닌다고 붙여진 별명인데 지금은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람처럼 돌아다닌다고 바람의 딸이 아니고 나도 저 사람을 좀 닮아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바라게 만든다고 바람의 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바람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영성과 헌신에 다른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바라고 소망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잘난 사람이 아니고 닮고 싶은 사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은 잘난 사람을 넘어 닮고 싶은 사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 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숨어있는 제자였을 땐 유대사회 최고 엘리트로서 잘난 사람이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위해 결단을 내렸을 땐 그는 니고데모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자신을 닮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러려면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가짜인 것 같았던 아리마대 요셉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했기에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만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직 진짜만이 전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기를 남에게 전염시키는 것도 진짜 감기 환자들의 경우에 가능한 얘기지, 만약에 꾀병으로 아픈 척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뭐 아무리 함께해도 전염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회원이니까, 지체 높은 사람이니까 숨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너무 바쁘고 집도 뭐니까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었는데 그보다 훨씬 힘든 조건에서도 헌신함으로써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어야 될 겁니다. 나는 삶이 너무 엉망이기에 현실에 노여워하고 침체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겼었는데 나보다 훨씬 더 갑갑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일어섬으로써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용기를 심어주는 그러한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의 뜻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꽁트인데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20년도 더 됐어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각색을 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고발하려고 평소 자기가 아주 욕했던 사람들, 저 인간은 뒷조사 해보면 분명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에게 거짓 연락을 취했습니다. 비리가 포착돼서 곧 체포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빨리 피하십시오. 자기가 직접 연락을 취하면 거짓말인 게 탄로 날 테니까 신빙성이 없으니까 아주 공신력 있는 그 기관의 사람들을 통해서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위해서 평소에 존경하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연락을 취했습니다. 똑같은 연락을 받고도 청렴결백한 사람은 그저 태연히 웃어 넘기는 반면 그 뒤가 캥기는 사람은 급히 잠적할 테이니 분명한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자 봐라, 이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세상에 고발할 요량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연락을 취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확인했는데 예상 바뀌었어요. 분명 잠적할 것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두 태어난 겁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종족을 감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나 의아했지만 어쨌든 결과가 이러하니까 굳이 존경하던 분들의 반응까지 확인해서 비교할 필요도 이젠 없지요. 이 사람은 허탈한 심정으로 이제 그 가운데 한 분께만 연락을 취해서 식사라도 함께할 요령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당신은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은 가정부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선생님요. 선생님은 갑자기 해외 세미나 참여하신다고 오전에 급히 출국하셨는데요. 이 양반이 급히 잠적한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비리가 많을 것 같았던 사람이 사실은 청렴한 사람이었던 반면 존경받을 만하게 보였던 사람이 사실은 캥기는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설교 마지막에 하시는지 그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고발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닥쳐보니까 진짜 같았던 이들이 다 가짜였고 가짜로 알았던 자들이 정말 진짜였더라.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평소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위기가 닥치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모를 수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끝까지 가짜와 진짜를 착각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때로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막지 않으시는 이유가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너희들이 끝까지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의미는 아닐까요? 네가 얼마나 가짜인지, 껍데기 신자인지, 진짜처럼 포장된 가짜인지 이 위기를 통해서 이제 깨달아라. 혹시 그러한 메시지는 아닐까요? 주님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가서 구분되면 너무 늦습니다. 우린 지금 구분하고 지금 판단하고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지금까지의 모습을 떠나서 새롭게 결단한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나도 주 앞에 온전히 서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